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하자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 보고 듣습니다. 양식을 걱정하는 야곱과 달리 아들들은 서로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곱은 이들을 꾸짖으면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아 야곱의 가정에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명령에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요셉을 잃은 야곱이 라헬의 남은 아들마저 잃어버릴까봐 염려했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7년간 저장한 식량을 팔고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그 즉시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복장과 언어, 지위를 갖춘 자로 앉아 있었기에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요셉은 통역관을 두고 대화를 했기에 형들은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과거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절을 한 것에 대한 꿈을 기억합니다. 이 순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45장 5절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형들을 보면서 애굽 땅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으로 추궁합니다. 애굽의 성문이나 군사시설, 창고, 방어가 허술한 지역이 무엇인지 살피러 온 자로 몰아간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의심을 받은 형들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신들은 공물을 사러 온 자들에 불과하며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정직한 자들임을 강조합니다. 이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듭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형들을 압박합니다. 이에 형들은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가족관계를 상세히 밝힙니다. 그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의 한 사람의 아들들이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나머지 한 명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정탐꾼으로 보내고자 했다면 한꺼번에 한 아버지가 아들 10명을 애굽에 간첩으로 보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요셉은 형들에게 진실을 증명하려면 막내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가서 아우를 데려오고 나머지 9명은 갇혀 있도록 지시합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베냐민을 통해 형제들의 현재 관계를 점검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과거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제거하였는데 지금도 자신들의 신변의 위험 때문에 베냐민을 버릴지 아니면 아버지를 위해 그를 보호하려고 할지 시험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그 결과 요셉은 형들 모두를 3일 동안 가두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현재 우리가 겪는 사건에만 매달려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급급할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자 야곱의 가정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기에만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에 임한 이런 기근과 위기, 결핍으로 인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셉의 꿈을 성취하시고 야곱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기적이나 열린 문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에 임한 전혀 예상치 못한 막막한 상황과 문제들이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겪는 어려운 시련이나 문제들에 대하여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봄으로 스스로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일은 혹 없습니까? 부정적인 일은 부정적인 판단을 낳고 부정적인 판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나 혹은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싶은 충동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자 자신에게 주신 꿈이 성취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더더욱 확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며 되지도 않는 일을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것이 오늘날에도 성취되며 자기 백성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나의 강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의 지혜나 나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능력을 발견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사실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복은 그 말씀을 품는 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정에 닥친 기근의 문제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의 꿈이 성취되고 야곱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될 것을 저희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그와 같은 눈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에서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련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임을 바라봄으로 항상 소망 중에 기도하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셉에게 주신 꿈과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는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확신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으로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